역대상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나 루벤이나 한 일은 뭐 비슷합니다. 잘못은 유다도 했는데 유다는 루벤과는 달리 오히려 큰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이유가 또 뭐냐면 은혜도 이거 있겠죠.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예배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무조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유다 지파에서 예배에 성공한 왕들이 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서는 그런 왕들이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오늘 비슷한 이유긴 합니다만 유다가 은혜를 입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요 모든 초점이 남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 사랑을 받아봐야지. 온통 마음이 거기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름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네 번째부터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름을 지면서 오직 남편 사랑 얻는데 온통 신경을 썼는데 근데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 쓴 거지 마음을 잘못 주면 그게 문제입니다. 레아가 아하 이게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 들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즉 유다를 낳고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유다를 낳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혼한 가임 여성들은 찬송 중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소원 속에 아이를 잉태하면 그게 최고의 태교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잉태를 하게 되면 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가장 좋은 말씀 들리죠.
가장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죠. 그 태교가 뭡니까? 뭐 좋은 말 듣게 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는 게 태교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교향곡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은 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 이상 좋은 태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는 그런 음악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들은 잉태를 하게 된다면 더 예배에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면,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태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애한테. 가장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예배 드리면서 아이를 양육하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9장 34절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찬송하는 마음으로 잉태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키운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장자의 권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또 잘못된 길 혹시 가더라도 빨리 돌아옵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보답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찬송과 예배 속에 태어난 유다, 그리고 길러진 그 유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은혜로 커버가 되면서 축복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안에서 한번 봅시다. 역대상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하나님 죽이신 아들 중에 오난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10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죽은 이유는 그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자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니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남 잘 될 때 아멘하고 남 잘 될 때 축하하고 그래야 나도 잘 됩니다. 남 잘 될 때 아멘 안 하고 그냥 뒤로 돌아서 가지고 원망평,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면, 그러면 그게 나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자유가 와요. 나만 내려놓으면. 내가 안 내려놔져서 그런 거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강의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왔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뭐냐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선진국이 된답니다.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많이 안 썼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런 말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남의 발을 밟아도 미안합니다 소리도 안 했어. 그냥 얼굴만 빨개졌어. 그냥. 그 사람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에 뭐 I am sorry, congratulation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더래. 망고에 쓸 데가 없더래,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런 말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잖아요. 남의 발을 밟았어도 말은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아우, 이렇게 말했으면 될걸. 우리는 보통 누가 승진하잖아요. 그럼 축하한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을 쓸 줄 몰라. 그래가지고 한턱 내 이런다니까. 적당한 말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턱 내. 그건 나중에 해도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예 없이 그런 말을 많이 쓰더랍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많이 써야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근데 요즘에 정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게 맞나 봐. 많이 쓰죠, 요즘에는. 미안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용어 잘 안 썼습니다. 어색해하고. 동계올림픽 장소로
우리나라 이제 평창이 막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러시아의 소치라는 도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중에. 무조건 거기다 축하 메시지 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 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올림픽 위원을 조금 매수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아주 공감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얼마 뒤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올림픽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이 잘 되면 마음에 뭐 두지 말고 같이 기뻐하고 또 그냥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더라고. 나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는 걸 더 좋아한대. 원한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내 시도 아닐 텐데 뭘.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남 잘 돼도 하면 하라는 거예요. 남의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남 잘 될 때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정말 남이 잘 될 때 축복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면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적으니까 그런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면 배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 그런 속담까지 있겠어. 아무튼 남이 잘 될 때 아멘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될 때 아멘하고 진정으로 축하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자기도 좋은 일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은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었어.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남 잘 안 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결국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 한번 봅시다. 역대상 2장 5절에서 8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여기 이제 아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레스와 헤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아들. 이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라 얘기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는 태어날 때 쌍태인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임신한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손부터 나오는 거야, 아이가. 그러면 난산이죠. 머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이는. 그렇죠? 머리부터 나와야 쏙 빠져나오지. 손이 먼저 나오면 엄마 그 자궁부에 걸리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거꾸로 나오는 거야, 한마디 거꾸로. 그래서 아주 난산이라는 거죠. 산모, 아이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도 살기 힘들고.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창세기 38장 28절 29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결국 이제 터치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에 홍사를 맸던 거예요. 홍색 실을 맸습니다. 그래서 홍색 실을 매니까 그 나오던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아이가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산모도 살고 그 다음에 아이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분위기를 봐선 죽을 운명이었는데 둘 다 살았어요. 엄마도 아이도. 그러면 아이와 산모의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꿔진 기점이 홍사입니다. 그 홍사. 그 홍사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꿔준 그 홍사.
붉은 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도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거든요. 똑같았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살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더 읽겠습니다. 다른데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방금 읽은 말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들이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데는 전부 뭐가 들어갔냐면요. 전부 홍사가 들어갑니다. 홍색 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실을 넣는다고 무슨 일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실이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왜 이 홍색 실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 홍색 실이 뭘 의미하는가? 이게 전에요. 내가 백봉사 기도원 집회하던 그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월요성에 가서 그날 끝나면 백봉산으로 가는 그날일 겁니다. 아침에 내가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돈을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환상이 길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환상이 열렸냐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머리에서 가시관을 써가지고 피가 흐르니까 쭉 흘러내리고 꼭 뭐 같아요? 홍색 실을 들이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홍색 실이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내가 현장에서 알게 됐어요. 서 있는 채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피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꼭 홍색실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더라고. 보기에. 그래서 저 홍색실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피가 흘러내리는 그 환상 중에 그걸 보니까 마치 몸에 홍색실이 쭉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홍색실이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죄를 정케하는 의식에는 다 홍색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잡히면 죽는 거죠. 이미 또 알고 따라왔었잖아요. 라합이 이제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모르게 3대 뭘 덮었던가 그래서 이제 살게 해줬습니다. 그럼 약속을 하나 하자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올 텐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전쟁통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살려면 다른 거 없어. 내가 누구요? 내가 뭘 말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너네 집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내려라. 그럼 붉은 줄이 보이면 너네 집인 줄 알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붉은 줄만 걸어놓으면 창밖에 그럼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가족 모두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시 문 밖에 걸어놓은 붉은 줄 때문에 살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붉은 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나 홍색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발라놓으면 안에서 뭘 하고 있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심하고 기다리면 재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 사건도 그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멸망의 날 마지막 날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붉은 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문 임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피가 한 마리 줄 흘러내렸을 겁니다. 오히려 바르게 되면. 페인트 칠하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그게 홍색 실을 걸어놓으면 달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아까 죽을 운명이었는데 홍색 실을 거니까 살 운명으로 바뀌었거든. 똑같은 맥락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의 심판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안전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안전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장 대신 예수의 영광 박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8절 29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이 나오는 바람에 산모도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달될 때도 아니거든요. 산모나 아이나 다 위험할 지경이었는데 홍사를 매는 순간 이상하게 그게 손이 들어가면서 살 운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지. 난산으로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꿔준 홍사, 즉 홍색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는 다 홍색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홍색실을 내리면 살려준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다음 주에는 그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하는데 그 갈미의 아들 아간 얘기합니다.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동일임입니다. 아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에 대해서 우리 교훈 받을 게 참 많아요.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다시 부릅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의 모든 죄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